함께 찬양드림으로 2월 19일 월요 새벽기도 및 말씀 묵상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가 322장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 주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첫째 주일을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하시고 또 이 아침에 새 생명의 호흡으로 주님을 찬송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너무나 귀하고 복된 하루인 것을 고백하오니 우리에게 한 말씀 들려주시고 들은 말씀을 말씀되게 살아내는 거룩한 삶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며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말씀드린 대로 마가복음 1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성경은 52쪽 전후에 있는 마가복음 1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함께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매일 성경 책자에는 각 성경을 새로 시작할 때마다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그 분야의 전문가의 해설을 싣고 있는데요. 이 마가복음은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라는 주제에 관해서 초기 기독교 연구의 권위자이고 또 영국의 저명한 신학자인 레리 허타도 교수라는 분의 글을 싣고 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에 따르면 마가복음이 우리가 아는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달리 말하자면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였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마가복음을 주로 주요 자료로 사용했을 것이라는 추정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는 이번 사순절 절기에 마가복음을 묵상하면서 가장 원초적인, 여성들의 입장에서 바라보자면 화장을 하지 않은 가장 원상태의 얼굴, 그런 얼굴, 그 모습을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서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묘사를 합니다. 이렇게 서술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특별히 복음서의 저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간직한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자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제가 너무나 평이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중요하고 큰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우리는 유대교의 한 분파가 아니라 유대교에서 말하는 이단 이런 단체가 아니라 별개의 종교이고 지금으로 말하면 온 세상에 퍼져 있는 이 기독교라고 하는 새로운 종교가 탄생한 그 사실을 오늘 복음서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의 분기점이 되심을 아주 분명하게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설명하는 말씀이 이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즉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탁하고 또 엉뚱한 길로 간다고 해도 이 한 가지 사실은 절대 변함이 없는 진리라는 사실이죠. 본문의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 황제의 취임 소식을 알릴 때 쓰였던 요한겔리온이라고 하는 그 말의 헬라어 그 말을 번역한 말이죠. 그러니까 로마 시민의 입장에서 보자면 온 제국을 통치하는 새로운 황제가 등극할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굉장히 큰 기대와 소망을 갖고 그 소식을 접하게 됐을 텐데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왕이시다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2절 말씀을 보면 구약성경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2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아멘. 마가복음은 이렇게 구약성경이 예수님이 하실 사역에 대한 예언이라는 측면에서 이 구약성경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에 예언된 모든 말씀이 이 마가복음이 가르쳐주는 복음 안에서 그대로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마가복음 1장 전체의 내용을 보면 다른 공관복음서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가 같은 관점으로 기록된 복음서잖아요. 그런데 다른 두 복음서에는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어떤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소식이 빠져 있어요. 이 마가복음에는. 왜 그랬을까요?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마가복음의 몇몇 구절들에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조금 파편적으로 부분만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조금씩만 들어있다는 거죠. 파편적으로. 그래서 이 서두에 말씀드렸던 레리 허타도 교수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서가 마가복음밖에 없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이 예수님의 지상 출생은 엄청난 불가사의로 남아있을 거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마가복음이 이렇게 기록된 이유에 관해서 계속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마가복음은 정보가 아니라 신앙을 전달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마가복음의 저자는 성자 예수님의 사역의 거의 모든 부분을 다 할애했어요. 그리고 과감하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내용은 생략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나 자신이 예수님을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 충분히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사람이라면 내가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 겁니다. 이런 전제를 깔고 이 마가복음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만큼 잘 묘사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복음의 말씀을, 마가복음 말씀을 설교하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목사로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이렇게 누군가에게 잘, 정말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사순절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 마가복음 1장을 통해서 다시금 복음으로 초청하셨을까요? 마가복음 1장을 읽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갈망하는 성도님들 중에는 이 본문이 무엇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지 모르는 분들은 안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마가복음으로 초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이미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너무나 혼탁하고 무정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 세상에서 바른 믿음을 지켜가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격려하시기 위해서 마가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마가복음으로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예수님은 세상 그 어떤 왕보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 어떤 대통령보다, 그 어떤 통치자보다, 그 어떤 지도자보다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기록된 말씀이 손으로 만져졌을 뿐만 아니라 품에 안으면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는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친구이자 때로는 우리의 연인이 되고 때로는 우리의 스승이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전히 다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길이라고 해도 가장 친밀한 동반자가 되시면서 오늘도 우리 곁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친히 응답해 주십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가복음으로 초대하신 이유는 성령 충만 받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본문에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라는 표현이 말씀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임재를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세례 요한의 설교가 아니라도 이미 성령의 세례가 무엇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가 받은 세례는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세례와 같은 세례인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받으신 세례는 오늘 본문이 전하는 예수님이 받으셨던 세례와 같은 세례입니까? 본문 9절부터 11절 말씀을 우리 그 질문을 갖고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함께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신 세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온몸과 마음과 영으로 모시는 세례, 하나님의 영을 완전히 모시는 세례. 그리고 어떤 음성을 듣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정말 살아도 산 것 같지 않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포된 이 사랑과 생명의 복음, 이 복음이 상처받은 심령을 치유했습니다. 이 치유의 복음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도 다시 살려주십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을 아는 우리가 이 복음의 끝을 향해 걷는 순례자의 인생길에서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위로받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향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깊이 체험하는 가운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기쁨이다. 이 음성을 다시금 들으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먼저는 마가복음을 묵상하면서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치유의 은총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몸과 마음과 영으로 살아내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하는 증인이 되도록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 온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특별히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는 농해오 교회 건축을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머리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우리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로마 제국의 지배하는 사람, 정말 살아도 산 것 같지 않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포된 이 사랑과 생명의 복음이 정말 하나님, 이 복음이 상처받은 심령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치유의 복음이 되어 죽은 영혼을 살렸던 것처럼 오늘 이 아침에 다시금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몸과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심령을 치유하며 열방과 세계를 치유하며 행전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과정과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된 그 복음의 끝을 압니다.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순례자 인생길일지라도 이르는 지치고 힘들고 고단하고 아프고 상처받고 눈물 지는 영혼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그 은혜 그 위한 인생을 기억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몸과 마음과 영으로 살아내며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샬롬, 하나님의 샬롬, 평화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전도와 선교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선교사님의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라오스, 루앙프라바, 농해오 교회의 모든 건축 여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보내며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응답되게 하여 주시되 주님을 만나며 주님의 얼굴을 보며 주님이 만져주심과 치유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기도의 여정, 복음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며 나온 한 분 한 분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몸과 마음과 영혼을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함께하시는 주님,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마가복음으로 초대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길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다시금 우리를 맞이하러 오시는 신랑 되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금 듣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친히 십자가에 달리신 피 흘리신 그 희생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